우리 시대에 마리아와 같은 그리스도인들보다는 이 가룟유다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도 훨씬 많아집니다. 주님을 위해서 바쳐지는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허비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겁니다. 수고하지만 힘을 다하여 수고하지는 않습니다. 노력하지만 만왕의 왕 앞에서는 노력하지 않습니다. 충성하지만 죽도록 충성하지는 않고, 입을 열지만 입을 넓게 열지는 않고, 돈을 위해서는 발버둥 치지만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는 몸부림치지 않는 시대. 전도하지만 눈물까지는 흘리지 않고, 기도하지만 무릎까지는 꿇지 않습니다. 헌금은 하지만 두 랩돈까지는 하지 않고, 죄와 싸운다고 하지만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 시대. 미지근해져 버린 시대. 이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기도 하고, 불행하게도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리고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는 많다고 하지만 일꾼은 적은 시대.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미지근한 교회. 형제 자매님들, 옆에서 어떤 형제님께서 말씀을 읽고 있을 때 따라 읽을 수는 있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기도하고 있을 때 따라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뜨거움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신앙의 원한과 신앙의 뜨거움은 부럽기는 하지만 절대 따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칠 것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끔찍한 것은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자신의 실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영적인 착각 속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영적인 착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나는 부자라. 실제로 라오디게아 사람들 중에는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즐기고 또 주일이 되면 교회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자신들은 꽤 괜찮은 신앙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고,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 미지근한 상태가 영적인 착각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만하면 됐지. 이런 사고방식이 사실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완전히 떨어뜨립니다. 야곱이 외롭게 브엘세바 광야를 건너가면서 돌베개를 베고 눈물을 흘리면서 잤던 그 간절함을 점점 이뤄져 가는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나는 별 문제 없어 이런 평가를 스스로 내렸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마치 시험 문제를 자기가 채점하는 겁니다. 나는 100점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주님 보시기에 한 90점 이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영적인 평가는 사실 자기가 내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리시는 거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 정도면 됐다 라고 생각하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평가를 내리십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신들은 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사도 요한의 서신을 통해서 주님의 이 엄중한 평가를 받았을 때 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주님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지금 공고하고 아주 가련하다. 영적으로 너희 정말 지금 불쌍하고 천한 상태다. 그리고 가난한 것과 너희 정말 가난하다고 하신 겁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너희 자부하고 있지만 사실 너희 가난한 상태야. 너희 정말 궁핍한 상태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눈먼 것과 너희들은 지금 완전히 눈이 멀었다.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서 세상을 보는 눈은 발달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눈은 지금 완전히
어둡다. 눈이 멀어버렸다. 그리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래서 입고 있는 옷은 아주 고급스럽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벌거벗었다. 자신들은 90점 이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주님은 지금 빵점 처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더 무섭습니다. 알지 못하도다. 이 말이 정말 끔찍합니다. 자신의 실체와 수준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알지 못하니까 개선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미지근함은 무서운 착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내가 이런 영적인 자기만족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지금 교제 안에 거하고 있고 때로는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고 있다고 해서 정말 내 영적인 상태가 주님 보시기에 문제가 없을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체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윗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한 왕이었습니다. 정말 위대한 왕이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근 1년 동안 다윗은 이 왕직을 아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있고 어떤 직분을 맡고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직분이 내 영적인 상태를 대변해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을 문제없이 잘 수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문제가 없을까? 이건 전혀 별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있는 것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겠지만 그것 자체로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1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로 왕직은 굉장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를 드니까요, 다윗이 분노합니다. 그런 사람은 당장 잡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4배를 갚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도 율법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단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라우디게아는 세계 최고의 이 양모가 나는 명산지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닌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완전히 벌거벗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을 때, 구원을 받을 때 사실 흰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이 지금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흰 옷을 입은 사람답게 살라, 이 권면의 말씀입니다.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을 주님이 지금 권면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흰옷을 정말 입었다면 흰옷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라.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라우디게아 이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이 미지근해졌던 이유가 죄를 허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죄가 왜 이렇게 치명적일까요? 죄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막아버리는 동시에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나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가장 귀한 보물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향한 첫사랑 말이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움, 순수했던 그 마음, 그것이 보물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두 가지입니다.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그런데 죄는 이 두 가지를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상태가 되게 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고 소중한 보석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겼고
자원하는 심령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다윗은 죄를 범하기 전에는 주님을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교제하기를 원했고 전도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딱 범하자마자 죄가 그 모든 마음을 다 막아버린 겁니다. 죄는 우리의 신체를 막아버립니다. 죄는 내 눈을 멀게 하고 내 귀를 막아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신령한 것이 안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뺏어갑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사라져버렸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는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신앙의 회의감 속에 빠져들게 되죠. 이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이 죄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움, 주님을 향한 신앙의 불길을 식게 만든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그걸 버려야 합니다. 주님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 신앙은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식게 만든 원인이 있는데 복잡하지 않습니다. 각자 한두 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만 버리면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데, 내가 이것만 포기하면 정말 내가 힘있게 뜨겁게 살 수 있는데, 그런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마음이라는 포도원, 내 인생, 내 교회라는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었다면 이제 열매를 맺을 차례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놈이 있다는 겁니다. 작은 여우입니다. 작은 여우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내 인생을 완전히 집어삼켜버립니다. 어떤 분에게는 술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담배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잘못된 습관, 사치하는 습관, 또 어떤 분에게는 정말 잘못된 영상일 수 있습니다. 한두 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찾아내서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생각나는 그 죄 말입니다. 주님은 그 죄를 해결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형제님께서 교제하러 오셨는데요, 비교적 연세가 있으신 이후에 구원을 받으신 형제님이셨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고 다 끊으셨답니다. 술도 완전히 끊고 그 죄를 짓게 만들었던 친구들과의 관계도 정리하고 다 정리했답니다. 그런데 담배가 안 끊어진답니다. 이게 참 고민이 되신다는 겁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안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안 끊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걸 부탁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안 끊는 겁니다. 안 끊어지는 죄는 없습니다. 비장한 마음을 품고 정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이거 하나 버려보겠다, 이 죄를 끊는 즐거움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걸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도 해야 하고 아직 버리지 못한 세상의 취미라든지 세상의 것들을 정리하지 못해서 모든 좋은 것을 다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친구들도 정리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취미도 버려야 합니다. 단순한 삶에서, 단순한 마음에서 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형제 자매님들은 정말 힘있게 살아갑니다. 1년에 한두 차례 아프리카 선교를 다녀오곤 하는데 다녀올 때마다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야, 정말 나는 라오디게아 시대에 살고 있구나. 그래도 이 아프리카 이 지역은 서문학교회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구원을 받자마자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은 길거리에서 잠을 청합니다. 하루에도 한 끼도 못 먹을 때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도 너무너무 즐거워합니다. 지금 아프리카 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우리처럼 많은 이 풍성한 말씀이 없습니다. 신앙의 지식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신앙의 이 네 바퀴, 우리에게는 굉장히 당연한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춤을 춥니다. 자기에게 그렇게 신앙이 변화가 되지 않았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면서 말씀을 너무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분들은 성경책이 별로 없습니다. 책 자체가 너무 희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말씀을 다 외우고 다닙니다.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너무 기뻐합니다. 이 땅에 희망이 없었는데, 정말 소망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실제로 다 사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그들은 정말 남은 인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생을 바칩니다. 근데 어떻게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가진 게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을 게 별로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어차피 즐길 게 없기 때문에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아프리카 카메룬에 가서 세상에서 가장 비싼 바나나를 먹고 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바나나가 거기 있더라고요.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신방을 저희가 다녔는데요. 카메룬에서도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난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극빈층인 한 자매님의 가정이었습니다. 방문했는데 그 자매님과 딸 10대 정도 보이는 자매님, 이 딸이 2명이 같이 삽니다. 집이라고 해봤자 방 한 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의 넓이가 아니고요. 정말 이 강대상 정도 되는 방이 집의 전부입니다. 창문도 없습니다. 그분들은 방바닥에서 잠을 잘 수 없기 때문에 침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침대가 그 집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침대라고 해봤자 매트리스, 그냥 그 스펀지 같은 그런 곳입니다. 전등도 없습니다. 저녁에 방문했는데 너무 어두컴컴합니다. 옆에는 또랑물이 흐르는데요. 또랑물의 색깔이 검은색입니다. 어떤 물인지 아시겠죠? 그냥 악취가 납니다. 그곳에서 2분이 삽니다. 그런데 한국 선교팀이 방문한다고 해서 음식을 준비해 주세요. 그분들의 문화입니다. 생활비가 별로 없기 때문에 닭꼬치 몇 개 이렇게 구워주시고, 그리고 파인애플 몇 개 썰어주시고, 바나나를 썰어주신 게 전부입니다. 한국 선교팀이 먹을 때까지는 절대 먹지 않으세요. 저희가 이제 먹을 때에는 얼마나 맛있게 먹나 얼굴을 착 쳐다보십니다. 너무 기대하면서요. 입맛에는 맞나? 저는 압니다. 3달치 생활비 같아요. 이분은 지금 저녁 때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루 한 끼도 안 드신 겁니다.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믿음의 선배들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그걸로 너무 만족스러워합니다. 그분들에게 가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구원받은 지 그분들보다 오래되었다고 해서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어떤 말씀을 그분들에게 드려야 합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아야 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더 수고해야 하고, 그런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는데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드릴 말씀이 사실 천국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같이 갔던 한국의 선교팀이 10분 정도 됐었고, 거기 형제 자매님 2분이 계셨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가장 천국을 고대하면서 맑은 눈으로 말씀을 들으신 분은 아프리카 형제 자매님 그 2분이었습니다. 정말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정말 나그네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님밖에 없고, 정말 가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복음이 전부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우린 너무나 가진 게 많습니다. 부족하다 하지만 사실 우린 너무나 부유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움켜쥐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마음에서 힘이 나옵니다. 주님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흰 옷을 입고 과감하게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거룩한 생활을 할 때에 미지근함, 그 끔찍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